제가 작년에 이 똑같은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홍해 갈라진 사건이죠. 자, 들었던 것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 번 더 이 장면을 기억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왕을 피해 가지고 그 밤에 제대로 짐도 못 꾸리고 출애굽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수시간 동안 총총 걸음으로 막 걸어서 그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어디까지 도달했느냐 하면 비하히롯이라고 하는 동네까지 왔습니다. 이 비하히롯은 바로 홍해가 있는 해변 동네입니다. 해변 동네. 근데 건너편에 동네 하나가 있는데 그 동네 이름은 바알스본입니다. 자, 머릿속에 그림을 한번 그려 보실래요? 지금 우리가 써 있는 이곳이 어디라고요? 비하히롯. 제일 끝에 듣는 것만 생각나죠? 예, 원래 애들한테도 사과 먹고 싶어, 바나나 먹고 싶어, 딸기 먹고 싶어 하면 딸기 먹고 싶어 이럽니다. 바꿔서 바나나 먹고 싶어, 딸기 먹고 싶어, 사과 먹고 싶어 하면 똑같은 애인데 금방 물었는데 사과 먹고 싶어 하면 그 애들 수준이거든요.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따라 나왔는데 이 동네가 보니까 어디냐? 비하히롯이에요. 비하히롯. 바로 앞에 시커먼 홍해가 있고 그 건너편에 사람들이 말합니다. 이 지역을 잘 아는 사람들이 저 건너편에 불이 번쩍번쩍 거리는 저 동네가 바알스본인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기가 어디라고요? 네, 비하히롯입니다. 건너편에는 바알스본이에요. 자, 그러면 동서남북으로 따지면 이 서 있는 비하히롯은 서쪽이고 저 바다 건너 동쪽이 무슨 어디? 바알스본입니다. 바알스본. 그런데 그 비하히롯의 앞바다에 딱 써가지고 있는데 뒤에 따라오는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면서 살려주세요! 빨리 앞으로 좀 들어가세요! 무슨 일이냐 봤더니 애굽의 군대가 추적해 오는 거예요. 저 멀리서부터. 그때 하나님이 앞서 가시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뒤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애굽 사람들이 달려오는 그 경계선에 불 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다 막고 있어요. 그리고 흑암을 그들 가운데 아주 밤새도록 흑암을 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 있는 이곳에는 불기둥이 있어가지고 밝은 거예요. 여러분, 불기둥이 있어서 밝다고 하는 것은 바다가 쫙 내려다 보이는 겁니다. 저 건너편에 무슨 동네가 보여요? 바알스본이 보이는 겁니다. 저 동서남북으로 하면 무슨 방향? 동쪽에 저 바알스본이 보이는 거예요. 뒤에는 흑암이 가로막고 있어서 앞으로 진군하기가 힘들 정도입니다. 그래서 시간을 벌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들이 막 어떻게 이 바다 앞에서 어떻게 해요 하는데 모세가 그렇게 막 소요 사태가 일어나고 막 불평불만 늘어놓고 모세를 죽이려고도 하고, 뒤에 오늘 14장 쭉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죽을 데가 없어가지고 여기서 죽이려고 하냐, 우리가 그랬자냐고, 차라리 그 땅에서 죽는 게 낫다고, 왜 여기서 우리가 생매장 돼야 되고 죽어야 되냐고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 모세가 13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섰어. 잘 들으세요. 가만히 섰어.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14절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 말이 귀에 들리겠어요, 안 들리겠어요? 뒤에서 지금 막 병거 소리가 들리고 말소리가 들리고 막 이런 소리가 들리는데 두렵죠. 뒤 사람들이 막 앞으로 미는데 앞 사람들은 갈 데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밀려가지고 막 허벅지까지 바다로 막 밀려 들어갑니다. 앞에 사람이 뭐라고 해서 제가 제일 앞에서 밀지 마! 우리도 죽게 되는데 뒤에 사람이 막 미는 거예요. 왜? 뒤에 사람이 지금 따라오는 소리가 들리니까. 그래서 지금 개판 5분 전인 겁니다. 지금 아주 불안 그 가운데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위로 손을 내밀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막대기를 탁 쥐고 그 바다를 향해서 쫙 기도를 하는데 쫙 하면서 기도했다는 건 아니고
기도를 하는데, 우리는 모세 오경이라는 영화 속에, 십계라고 하는 영화 속에서 봤죠. 홍해가 기도했더니 쫙 갈라지잖아요. 그 웅장한 그 십계 영화의 장면이 떠오를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 집에 돌아가가지고 네이버나 다음에서 십계 장면 또는 내지금 홍해가 갈라진 사진 쳐보세요. 전부 다 앞에서부터 쫙 갈라지는 웅장한 그림이 있습니다. 영상도 많아요. 그런데 제가 그걸 볼 때마다 작년에 설교했잖아요, 이 대목을. 아니 여기 보니까 21절에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어 여호와께서 큰 동풍을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라고 하는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상상하고 제가 거의 3,500년 전으로 날아갔다니까요, 상상 속에서. 그래서 그 무슨 동네? 비아히롯 앞바다에 딱 써가지고 그 상황을 영적인 눈을 들어 봤어요. 영적으로. 이걸 믿거나 말거나. 나는 그랬어요. 그걸 관상기도라고 하는데 그걸 쫙 봤는데 아무리 봐도 바다가 앞에서 갈라지는 게 아니야. 왜냐하면 동풍이 불었다 해가지고 내가 동풍을 잘못 이해하나, 동쪽으로 불어가는 게 동풍인지 동쪽에서 불어오는 게 동풍인지 헷갈려가지고 네이버에 또 물어봤어요. 동풍 이러니까 동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이라고 분명히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동네 이름으로 따지면 어디에서부터 어디로 불어오는 바람입니까? 바알스본에서 비아히롯까지 불어오는 바람이잖아요. 밤새도록 불어오면서 여기 성경에 보면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셨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바람은 저기서 불어가지고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는데 왜 영화는 자꾸 이쪽에서부터 바다가 갈라지냐고요. 이거 내 생각이 옳은 것 같은 거예요. 확신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뭐 다른 교수들한테 물어보거나 해보세요. 나는 믿어요. 천국 가서 물어봅시다, 모세한테. 응? 제가 생각할 때는 성경대로라면 동풍이 불어서 밤새도록 바닷물을 갈라지게 했다면 저 끝에서부터 바다가 갈라져 이곳으로 오는 거지, 여기서부터 바람은 저쪽에서 불고 바다는 여기서부터 가르고, 이거 뭡니까? 그래야 온전한 기적이라는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바다가 저쪽에서부터 갈라져 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걸 놓치고 그냥 모세가 여기서 기도하니까 여기서부터 갈라진다고 생각하는데, 아무리 읽어봐도. 그래서 히브리어 원어 성경을 또 찾아봤어요. 원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동풍이 바닷물을 갈라 바다를 가르고 있다는 거예요. 똑같아요. 그러면 동풍이 불어서 저 동쪽 바알스본에서부터 바다가 갈라져 오는 것이구나. 얼마나 시간이 걸렸다고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밤새도록. 그래서 새벽이라는 단어가 24절에 나오는데 보통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새벽이라는 말을 쓰는데 히브리 언어로는 그 삼시경이라고 되어 있어요. 삼시경은 새벽 2시부터 4시까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저녁에 어두컴컴할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비아히롯까지 왔고 밤새도록 한 6시간 정도 이상 어떻게 해요? 동풍이 불어가지고 바다가 갈라졌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새벽에. 자, 그러면 이 이야기는 제가 지난번에도 했기 때문에 아는데, 저기서부터 바다가 갈라져 오는 것이 내 눈에는 정확하게 안 보이죠. 저 건너편부터 바다가 갈라져 오면 최소 6시간 정도의 시간차를 두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자, 그러면 뭐 8시부터라고 합시다. 8시, 9시, 10시, 11시, 12시, 1시, 2시, 새벽 2시. 그럼 좀 더 했다면 6시까지니까 한 새벽 4시에 갈라졌다 하더라도 한 8시간. 그러니까 최소 6시간에서 8시간 정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해변가에서 뒤에는 애굽의 군사들이 따라하고 앞에는 바닷물이 막힌 상태에 고립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집단적으로 두려움 가운데 빠져 있는 상태인 겁니다. 그런데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가만히 서서, 일단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여기서부터 쫙 가르면 좋을 텐데 왜 안 갈랐을까요? 그래서 기억나십니까? 시뮬레이션을 머릿속에 해보세요. 지금 여기서부터 갈라지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발생해요? 지난번에 제가 상세하게 설명했잖아요.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은 인간이라면 뒤에서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고 애국 군대가 쫓아온다고요, 좀 빨리 앞으로 가달라고요, 우리도 바다가 있어서 못 간다고
한데 갑자기 모세가 기도하는데 바다가 갈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속도가 그 비아히롯부터 바알스본까지 내가 볼 때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몇 킬로 이내예요. 그렇게 막 몇십 킬로 이게 아니라고요. 몇 킬로 정도 되는 그 바닷길이 갈라지는데 그 갈라지기 시작하는 속도가 시속 약 하루 한 시간에 내가 볼 때는 한 100m씩 200m씩 갈라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60만 명이 아니고 200만 명이 물로 뛰어들기 시작해 보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아직 다 갈라지도 않는데 뒤에서는 문이 열리니까 앞 사람은 급하니까 뛰어들겠죠. 이 돌아가고 있습니까? 분위기가 막 돌아가. 뒤에서 막 밀죠. 사람이 움직이니까 뒤에서도 막 밀어 제끼고 막 밀려갈 거 아닙니까? 아직 들렸는데 시속이, 사람이 건너가는 속도가 바다가 열리는 속도보다 더 빨라. 밀려가 가는 속도가 막 물에 밀려 들어가는 거, 물에 밀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들 죽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안전한 게 뭐냐면, 지금은 위기고 두렵지만 저 멀리부터 갈라가지고 눈앞에서 쫙 하면서 완전히 갈라진 것을 허락하셔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물로 기어 들어가도 수장되지 않고 산단 말이에요. 여러분, 논리적으로 제 말이 또 옳은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가는 데마다 이야기할 때는 했더니 전도사님, 목사님들이 그걸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는데. 근데 내가 그랬죠. 농담으로. 제가 환상 중에 3500년에 갔다 왔는데 분명히 저기서부터 갈라졌다고 제가 농담으로 그랬어요. 농담이라고 그랬습니다. 또 우리 목사님이 가봤다 하더라 뭐 이러면 이단됩니다. 농담으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전도사님도 그거 처음 들었죠? 처음 들었다고 했어요. 이거 대단하지 않습니까? 아니, 내가 대단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정말 놀라운 분 아니십니까? 그게 치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문제는,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의 삶의 홍해가 갈라질 때도 이런 방식으로 갈라지더라는 거예요. 많은 경우에 갑자기 눈앞에서 쩍 갈라지는 경우가 없고 저 멀리서 갈라져 오는 겁니다. 눈에는 안 보여요. 그냥 내가 느낄 수 있는 건 뭐냐? 동풍만 느끼는 겁니다. 동풍. 저 바알스본에서 건너편에서 동풍에서 바람이 세차게 불어오는 것을 느낄 뿐이에요. 바다가 갈라지는지 마는지 지금 안 보여. 한 최소한 6시간에서 8시간 사이는 고립된 상태에서 발을 동동 구르면서 두려움에 빠져 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말씀하시기를 가만히 서서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지켜보라는 겁니다. 이 순간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에요. 왜냐하면 이 사건을 통해 모세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 시간이 우리에게도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에도. 예를 들어서 우리 청년들한테 한번, 이제 막 대학교 입학하게 될 우리 신입생들, 자, 학교가 다 정해졌죠 지금. 그러면 이제 OT도 안 해봤으니까 학교 생활이 어떻게 될지 좀 두렵기도 하고 설레기도 하고, 그렇죠? 어떤 오빠들이 관심을 가질지 그런 것도 기대가 되고. 근데 보세요, 두려움 반 설레임 반일 겁니다. 안 보여요. 근데 대학 나온 친구들한테 물어보세요. 우리 어른들 대학 경험 가도 별거 없다 야들아, 쎄 빠지도록 공부해야 된다. 별거 없는 거예요. 새 빠지도록 공부해야 되지. 그런데 미래가 안 보이니까 두려운 거예요, 사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미래가 저 갈라져 오는 것이 보이지 않아도 그곳에서 두려움 없이 잠잠히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지키고서 바라보는 것이 첫 번째 단계라는 거예요. 훈련의 첫 번째 단계. 그걸 저는 말하기를 하나님 앞에 기다림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다림. 그러나 지금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다리지만 저쪽에서는, 건너편에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을 영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우리 교회에 적용을 해보면, 이전하고 건축한다고 지금 이야기한 지가 6개월이 지났는데 뭐 된 게 뭐 있어요? 눈에 보이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없죠. 그런데 사실은 우리 운영위원들 안에서는 일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고요. 진행되고 있어요. 성도들은 그게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땅이 어딘지도 몰라. 다은이 알아? 모르지. 너 교회가 가는 땅이 어딘지도 모르잖아. 물론 내 책임이기도 합니다. 안 가르쳐줬으니까. 근데 성도들 중에 땅이 어딘지도 몰라. 그런데 우리는 믿어야 되는 거예요.
저 건너편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고 있음을. 그리고 어느 순간에 시간이 되면 갑자기 눈앞에서 짠 하고 보여주시는 놀라운 완성품이 있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잠잠히 서서 기다리는 게 굉장히 중요한 신앙이거든요. 무엇을 하든지 간에 중고등부 맡았는데 쉽지 않죠. 애들 지지리도 말 안 듣고 아침 9시에 될 것 같았는데 안 나오죠. 그리고 선생님들이 막 다니면서 애들 픽업해가지고 무슨 버스 기사인 줄 안 와, 애들이. 그러나 예배팀 만들어가 찬양하고 기타 치고 피아노 치니까 앉아있는 애들이 없죠. 걔들이 다야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이제 답답하고 힘든 거야 이게. 그러나 믿는 게 뭐냐면 저 건너편에서 중고등부가 몰려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이런 말을 하면 이렇게 말하잖아. 지금 저 건너편에서 바다가 열리고 있으니 조금만 기다리세요 라고 말하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한두 명이었겠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하나님 앞에 잠잠히 담력을 가지고 기다리는 훈련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저도 깝깝해요. 거기 지금 뭐 이전하고 건축하는데 3월 말에 나가줘야 되는데, 여러분 이 많은 짐을 어디에다 옮길 거예요 지금? 예? 도대체 이 에어컨은 팔아야 되나 아니면 보관해야 되나? 이 의자는 도대체 어디에 쌓아둬야 되나? 저 잠옷실 밑에 창고문이 3개 있는데 여러분 저 밑에 한번 짐을 보세요. 도대체 얼마나 많은지. 유치부실 창고를 열어보세요. 사람도 못 들어갈 만큼 여러분 뒤에 여기 방이 2개, 3개 있거든요. 가보세요. 창고에 짐이 얼마나 많은지. 각 예배당마다 있는 모든 물품들 어디 넣을 거예요? 앞이 캄캄한 거예요. 그리고 어쩌면 전사님이랑 나하고 둘이 옮겨야 될 수도 있어요. 이 많은 것들을 평일날 일하러 오라면 성도들이 오겠어요? 먹고 산다고? 그럼 주일날 오라 해도 청소하러도 안 오는데 오겠냐고요. 그럼 우리가 작정해야 돼요. 우리 둘이 옮겨야 돼요. 어디든. 믿습니까? 예. 근데 이 사실도 모르고 최창원 목사님은 우리 교회 온대요. 예. 믿음이 대단한 거죠. 그래서 3명은 됩니다. 3명. 그렇다고 김한란 전사님을 시키겠어요? 예? 연세 드셔가지고 힘도 없는데 저분을 어떻게 시키겠어요? 간식이라 날라요. 근데 앞이 깜깜하죠. 자, 건축을 해야 되는데 돈이 한 푼, 2푼 드는 게 아니에요. 정말 1억, 2억 정도 들면 나 혼자라도 하겠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붕어빵도 팔고 헛떡도 팔고 해가 하겠다고요. 근데 이게 1, 2억 드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보통 일이 아닌데. 어떤 교회 이야기를 들었어요. 연세 많이 드신 할아버지 집사님이 목사님을 신방 오라고 하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갔는데 임종 이제 준비하는 예배인가 싶어서 마음에 준비하고 갔는데 아직 멀쩡하게 계시는데, 목사님 사실 자식들한테 말한 재산이 좀 있습니다. 이걸 교회에다가 내가 헌금하고 기부하고 하나님 앞에 갈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유서를 쓰려고 하는데 목사님이 보시고 녹음도 해주시고 사진도 찍어달라고. 그래가지고 했는데 그 27억인가 되는 땅을 교회에 기부를 하겠다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너무 놀래가 목사님이 먼저 돌아가실 지경이에요. 근데 그거를 받아들고는 그걸 팔아가지고 나중에 교회도 건축하고 뭐 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런 분이 우리 교회는 없거든요. 그런 분이. 내가 모르는 분이 계세요? 네? 장로님, 아직 주님 부르실 날 되려면 30년은 더 남았으니까 거리가 멀고 누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깝깝한 거예요. 그러나 믿는 거예요. 뭘 믿어요? 저 멀리서 불어오는 동풍이 있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동풍. 그게 안 느껴지고 그게 안 믿어지면 못 기다립니다. 조급하고 초조해가 불안해가지고 못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령은 그렇게 말씀하신 게 두려워하지 마라.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고 하잖아요. 그거를 보는 믿음이 나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개인의 인생에도 보세요. 뭐 조급하고 답답하고 불안한 일이 있습니까? 저 멀리서 불어오는 것을 봐야죠.
그런 것을 볼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믿음 있는 사람들을 통해 일하는 거거든요. 제가 몇몇 성도들한테 하지만 거부가 되라고 기도합니다. 거부. 거부는 거대한 부자가 아니라 뭐요? 거룩한 부자가 되라고 제가 기도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부자가 아니야. 근데 자꾸 목사님은 부자가 되라 해. 부담스러운 거예요. 자꾸만 더 열심히 일을 해야 되나? 돈을 투잡을 해야 되나? 도대체 왜 자꾸 거부가 되라고 하시지? 그런데 저 멀리서는 보이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우리가 30, 40대 젊은 사람들이 주축이지만 이분들이 아파트 지금 빚도 하나 제대로 못 갚고 있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거부가 되겠어요? 그런데 마냥 이렇게 살 겁니까? 아니잖아요. 미래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축복하실지 누가 압니까? 할렐루야? 누가 압니까? 그래요. 저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여기 분식점에서 일하는데, 그 극장 밑에 분식점에서 일하는데 그분이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식당 분식점에 1년 매출액이 12억이래요. 분식점이 12억이에요. 뭐 파는데요? 김밥 팔고 떡볶이 팔아요. 12억이에요. 한 달에 매출이 1억이란 거예요. 그래서 별내 식당을 또 하나 더 낸대요. 김밥 들어가는 그 내용이 너무 많으니까 공장을 차렸대요. 그 사람이 여러분처럼 젊은 사람이 젊은 사람. 재력가가 아니고 젊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 중에 내일 분식점 내는 사람 연봉 12억 돼 가지고, 오늘은 있으니까 내일 내 가지고 12억 되는 사람이 있을 줄 누가 알아요? 할렐루야? 그 사람이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제가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 말고 제가 되기를 바라요. 왜냐하면 여러분 중에 12억을 벌 때 하나님 앞에 절겨 드릴 사람이 얼마나 될지 모르니까 나는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기대하라고요. 삶에 그런 이야기들을,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기대하라고요. 근데 그런 기대가 없는 거죠. 현실만 급급하고 내 눈앞에 바다만 보이고 뒤에 따라오는 말소리만 들리면 조급해가지고 불안해 죽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우리가 알고 믿게 되면 조급하지 않죠. 두려움이 사라지면서 잠잠히 기다리게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는 게 중요하다고. 인생에 결혼의 문제도 마찬가지거든요. 청년들 처음 멀리서 불어오는 동풍을 보면서 내가 잠잠히 주님을 기다리고 내가 오늘 여기서 내가 신부로 준비되는 게 중요하잖아요. 내 인생 끝났어. 나는 결혼 끝이야. 그러고 물으면 난 독신의 은사가, 하나님 주신 적이 없다는데 지 혼자 독신의 은사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여러분, 그거는 불신앙이에요. 하나님께서 저 끝에 바알스본에서 신랑을 걸어오게 하고 계시잖아요. 그걸 믿음으로 보고 내가 오늘 준비하는 거죠. 그걸 믿고 내가 등불을 준비하면 신랑을 맞이하는 거고, 내 인생 끝났다. 이제 나이가 이런데 결혼하겠나? 끝났다 이제. 그리고 등불을 포기해. 신부 되는 것을 포기하고 신랑 되는 걸 포기해. 그럼 나타나도 그 사람이 그냥 지나칩니다. 내 신부 아니지. 거지 같은 사람은 어떻게 아내를 맞이하겠어요? 백설 공주기 때문에 왕자가 공주를 취하는 거죠. 모르겠어요? 자기가 공주로 준비되고 왕자로 준비되는 걸 포기하는 거예요. 내한테 무슨 왕자가 나오겠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게 아닙니다. 미래는 아무도 모르고 그냥 믿음으로 취하는 거예요. 동풍이 불구나, 바다가 갈라져 오는구나,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그걸 믿고 내가 오늘 여기에서 잠잠히 있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뭘 하면서? 나를 준비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얻고 취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왜 이런 것들을 막 열을 내가지고 확신에 차서 이야기하는 줄 아십니까? 제가 설교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실존하시는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이고,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삶을 섭리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이 교회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믿기 때문에, 저는 지금 2월 5일 나오시는 최창환 목사님이 좋아요. 왜 좋은 줄 아세요? 어제 12시 넘도록 그분하고 카톡을 했는데 사택을 구하지를 못했습니다. 애 둘을 데리고 어떻게 옵니까? 박스는 몇 개를 붙여니까 화물로, 배로 작은 거 14개, 큰 거 15개, 무슨 TV, 키보드, 하여간 우리 교회 짐보다 더 많은 것 같아. 그러면 그걸 어디로 보냈냐? 교회로 보냈대요. 교회로.
믿음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교회를 보냈어요. 그리고 살 집이 없는데 어떻게 해요? 나도 대책이 없대요. 그러나 자기가 내용인 적성 그게 정확하게 이야기 안 하지만 신앙 고백이 뭐냐면 7년 반 동안 미국에서 돈 10원 1푼 없어 살았는데 박사과정 마치고 애들 다 먹여 살리고 살았던 것처럼 우리가 가면 또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줄 믿는다는 거예요. 원룸이라도 그곳에서 비바람만 피하면 하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멋집니까? 그래서 하나님, 최상화 목사님을 축복합니다. 내가 밤에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구나. 없어요. 대책이 없대요. 뭐 어쩌라고? 대책이 없다는. 그 채시나 이 채시나 대책 없는 건 마찬가지인데 대책은 없어도 믿음은 있으니 그래서 우리가 웃었어요. 미안합니다. 우리끼리 하는 말로 이랬어요. 우리가 돈이 없지 믿음이 없냐? 시옷 비옷 이렇게 보냈어요. 우리가 돈이 없지 믿음이 없냐? 시옷 비옷 이러니까 킥킥킥킥킥 하면서 시옷 비옷이 대박이야. 또 아멘. 우리가 돈이 없지 믿음이 없냐고. 응? 여러분,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내 삶 속에 미래의 역사하고 계신 그게 점점 다가오잖아요. 딱 다가왔을 때 그것을 크로노스 시간으로는 경험할 수 없고 카이로스 하나님의 역사적인 시간으로 맞이하게 될 날이 불과 몇 시간 후에 온다고요. 그런데 많은 백성들은 여기서 두려움에 빠져가지고 지금 뭐 영적인 아노멘 상태에 빠진 거죠. 멘붕 상태에 빠진 거죠. 그러지 말자는 거예요. 우리가 불과 얼마 후면 그날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11조 1억씩 할 사람 생깁니다. 여러분이 되시길 바래요. 11조 1억씩 할 사람. 보세요. 저 웃는 게 불신앙이라니까. 그게 되겠냐? 내 삶에 내 신랑이 지금 뭐 하는데 1억씩 내겠냐? 어떻게 합니까? 그거를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유영광 목사님, 전사님이 또 27억을 기부할지 어떻게 알아요? 우리 교회에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고 여러분과 제가 좀 뭐라고 할까요? 잠잠히 서서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을 가지는 자가 되기를 바라고, 이거 안 하고 혼자서 왁달복달하고 어디로 토낄까 어디로 도망갈까 내가 찾고 계획하면요 글로 튀어봤자 말짝 도루묵입니다. 바다를 향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홍해 갈라짐의 이 하나님의 원리를 다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또 우리 공동체 가운데 좀 적용하면서 아, 동풍이 불어오는구나, 저 멀리서 갈라져 오고 있는구나, 잠잠히 기다리자, 하나님을 믿자, 그것을 보이지 않지만 바라보자. 그러다 보면 뜻밖의 시간에 그것이 쫙 갈라지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 말이 참말인지 아닌지는 나중에 보면 될 거예요. 오직 믿음 있는 자들이 이것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하면서